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왕이 군사 동맹을 맺고 이번에는 저 남유다를 그냥 다 없애버립시다, 멸절시켜버립시다, 예루살렘을 패망시켜버립시다 라고 결정을 하고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성경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그들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갈 때 너 혼자 가지 말고 네 아들 데리고 가거라. 어린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 어린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왕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스알 야숲인데 스알 야숲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이요, 지금 전쟁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엎드리십시오. 이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아하스가 겁먹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죽을까 봐 겁먹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막대기로 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막대기로 치는 것을 두려워서 겁먹고서 죽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세력을 가지고 큰 소리 막 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 걔를 겁먹고 있는데 걔 별거 아니야. 걔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비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 나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는 잘 나요. 연기는 막 올라가고 그래서 매콤한데 불이 안 붙습니다. 자들이 지금 무섭게 너한테 덤비는데 저들의 불덩이가 오는 게 아니라 연기밖에 없어. 지금 너 왜 걔 때문에 겁먹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다시 말하면 아람의 머리는 르신이야. 르신 그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니? 그 머리에서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겠니? 너는 누구니? 예루살렘의 머리는 누구니? 너희들의 머리는 나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르신을 머리로 삼고 있는 그 아람 왕에게 벌벌 떨고 있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12절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요, 나는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표적 안 구할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 말이에요, 야, 정말 아하스 믿음이 좋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만의 말씀에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하스는요, 딴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천지를 뒤집어지게 만드는 징조를 보여준다 해도 자기 계획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하스의 계획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디글랏 빌레셀이 이끄는 아수르가 굉장히 힘이 세고 호전적인 나라인데 그 나라가 점점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돈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제발 저 아람과 이스라엘을 좀 쳐달라고, 공격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말 속담으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돈푼 좀 갖다 주고서 우리는 하나도 안 죽고 걔들이 호전적인 국가가 공격해가지고 두 나라를 절단을 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절단을 냈어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스가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함락시켰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막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서 무슨 일을 벌입니까? 거기에 이방의 제단이 참 근사하니까 이방의 제단의 모형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 제단을 대신했습니다.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악에 악을 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포기한 중간 상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버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아하스는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를 주셨습니다. 충격적인 징조였는데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 처녀가 누굴까?
어떤 신학자는 아마도 불임 여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들은 이사의 둘째 부인이 처녀로 결혼했는데 임마누엘은 이사의 두 번째 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 번째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아하스에게 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딸이 공주 아닙니까? 공주님 그러면 가장 고상하고 모든 남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 공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숙한 공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임신을 해서 사생아를 낳게 됐던 겁니다. 아하스의 공주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짓게 하시고 이 아이 생전에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는 그 아람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던 겁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슷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이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